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d of God, born of His 여러분 안녕하세요. Spirit, washed in His 방음이가 blood. 보는 빛과 This 어둠의 is my 세상입니다. story. This is my 오늘은 제가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해당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아직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내려다보시는 큰 눈으로 우리들을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삽시다. 우리 티끌 같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편 140편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오늘날 보면요, 교회 안에도 이웃을 모함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거짓으로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며 교인들로부터 왕따, 외면당하게 만들어서 그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본래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런 악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 편에 서 계셔서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고 정의를 베푸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거짓과 악담을 만들어내는 자들은 패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인간의 생명이 여러 개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삽시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십시다.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성경에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이웃의 경계표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의 생명선, 생활권입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생각하거나 알게 모르게 이웃의 생명권, 생활권을 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배만 부르면 그만이고 남의 어려움은 전혀 생각지 않는 동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법에서도요, 이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죄로 이웃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자들에게 엄한 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
사랑을 말하는 교회 안에도 이런 악한 자들이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경고합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위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방법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사람을 이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신다는 말씀인데,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이 그때 받을 심판은 바로 영원한 불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이웃의 생활권을 빼앗거나 침해한 일이 있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부디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이웃에게 인색하고 강팍합니까? 만약 자신이 이런 자라면 즉각 회개하십시오. 지금이라도 힘든 이웃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리십시오. 주의 백성들이여,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이 널려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도 나이 많고 늙어서 힘없는 가난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왜 우리 앞에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런 선행으로 당신의 신앙을 훈련하고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더욱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신구약에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통치 시대라고 하면 신약은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시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웃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면서 이웃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확실하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저주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부디 경건한 신앙생활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선교에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